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추락할까봐 굉장히 두렵죠. 그러한 두려움이 굉장히 극심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는 고소공포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셨습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번지 점프 장소가 있습니다. 남섬 퀸스타운의 카우라우 강 번지 점프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번지 점프를 했다라고 알려진 것으로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한 2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고 싶으면 이제 가서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의 높이는 한 43m 정도입니다. 보기에도 아찔하죠. 몸에 줄을 하나 묶고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순간 여기서부터 오는 그 짜릿한 그 쾌감, 그 쾌감과 그 행복감 때문에 이곳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해본 사람은 평생 자랑을 할 겁니다. 너 이거 해봤어? 야, 나 이거 해봤어. 내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 위험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자신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자랑할 겁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짜로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거 하는 사람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이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베이스 점프 전문가인 발레리 로조프라는 사람은요, 한라산의 3배 되는 높이, 해발 6,543m의 높이에 인도 히말라야 산맥의 쉬블링이라는 봉우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쉐르파라고 불리는 그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들과 함께 그 쉬블링이라는 봉우리에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꼬박 6일이었어요. 6일 동안 그 봉우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6일 걸려 올라간 그 정상에서 화면에 나오듯이 스카이다이빙용 윙스트를 입고요, 뛰어내려서 시속 한 200km로 하강하여 이렇게 내려간 그 시간은 단 90초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오는데 3일 걸렸답니다. 6일 올라가서 90초 내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몇 해 전에 네팔 히말라야 그 산에서 베이스 점프를 하다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뛰어내릴까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도전 정신이 있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높이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짜릿함,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 짜릿함, 행복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마약과 같이 굉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오는 환호와 그리고 찬사, 영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바로 이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들어 올려가서 뛰어내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이렇게 다 받칠 것이다.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사실 나쁜 말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그게 그렇게 뭐 나쁜 말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말도 아니고 뭐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구도 아니잖아요. 네가 성경이 사실인지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사실대로 이루어질지 그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사탄이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아주 나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을 향하여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살펴봤어요. 여러분, 뭐죠?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어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사람이 떡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하에 사람이 떡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세상의 돈과 물질과 재산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으로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만 살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오늘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지? 그러면 어디 한번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해서 공격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탄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사탄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고 그랬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공격해 볼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사탄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91편 1절에 나오듯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14절, 1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알고자 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랑이 진짜인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 나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하면 내가 지금 물에 팍 빠져 들어갈 테니까 나를 목숨 걸고 구해줘 라고 얘기하고 바로 물에 들어갔다라고 보세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구해줬다라고 해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를 믿지 않고 시험했다는 것에 일단 구하지만은 화가 날 거예요. 결국 이 커플은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믿음이 동반돼야 됩니다.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지,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사탄은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인용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인 거죠. 따라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종교학자들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걸요?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보면요, 종종 불교의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증문, 즉답을 합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즉석으로 질문을 받고 즉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혹은 설법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성경을 아주 자주 인용합니다. 그것도 특히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순,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순의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의 진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용은 알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영적 진리는 모르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인간적인 교훈을 아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탄이 말씀은 알고 인용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 말씀의 의도와 진리를 왜곡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주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독사를 만지거나 독을 마셔요.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100% 죽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선교도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그저 기적만을 바라고 이런 짓을 한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복음 전도자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로 필요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씀은요,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도구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탄이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7절에 이르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공격하자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요, 성경 6절 한번 보면은 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은 미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혹시 성경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그걸 보시면 돼요. 거기 미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각주인데 밑에 폰노트를 보시면요, 아주 조그맣게 그 미음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뭐라고 나오죠?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인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마사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말라 하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만 물이 나와 그 목마름을 해결한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사에서 너희가 시험한 것 같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이것을 통하여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에요. 그냥 물이 없으니까 물 좀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시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중에 되는가? 바로 나중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달아 장대에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됩니다. 말씀을 의심의 도구로 삼은 자들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도구로 삼아 그 장대에 달리신 놋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늘 사탄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죠. 마치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인 것이죠. 테스트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사탄은요 그것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 사탄에게 오늘 말씀으로 확실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바로 파악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늘 사탄의 이 말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오늘 이 본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딱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시작하잖아요. 이 시작의 단계인 이 시점에서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사탄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사람들이 막 비방합니다. 또 4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임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해서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 왕이심을 증명은 하겠지만 인류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자존심은 세웠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목적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오신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붙들었겠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될 수 있어요. 자존심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명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의 증명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따라서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은 마귀 앞에서 권능을 증명했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증명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때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사명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밟히고 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과 마귀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